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죄된 마음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붙드시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삶 속에서 감사를 잃었습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지 못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야 깨달았습니다. 풍족할 때 감사하지 못했으며 가난이 찾아올 때 깨달았으며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고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일꾼이요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광릉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7절 그리고 8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전에도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오후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그 흔적,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부 오전에는 이 중등부와 고등부 설교를 2부와 3부 시간에 하게 됩니다. 오전마다 항상 아이들과 부흥해야 하듯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목소리가 이렇게 편하지 않은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불편하시겠지만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듣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것 제게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오늘 찬양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께 질문 한번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실까요? 목소리는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실까요? 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성도님들을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께 사랑하실까요? 예뻐서요. 별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나요? 네. 오늘 해답이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7절을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I have you in my heart. 짧은 영상 하나 볼까요?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가슴이 지금 설레이는 것이 눈을 통해 보여집니다. 네, 무려 19년 전에 방영이 되었던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유행했던 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기야 가자, 이겁니다. 이 드라마 이후에 연애를 하던 모든 여자분들의 애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애기로. 혹시 애기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못 들어보셨다면 저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유행했던 대사가 바로 이거죠. 내 안에 너 있다. 네.
오늘 남자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슴이 떨리신다. 예, 그러면 뭐라고요? 예, 부정맥이시라고. 네, 오늘 꼭 집에 가서도 내게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 대사에 내 안에 너 있다. 예, 이게 바로 I have you in my heart 이 뜻이거든요. 한때 이 뭇 여성들의 마음을 아주 오그라들게 했던, 그리고 많은 남자분들이 따라했었던 사랑의 고백, 그죠? 예, 아무리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담겨져 있으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무슨 남녀간의 이런 연인 관계도 아니고요. 기껏해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I have you in my heart.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정말 뜨겁게 연애를 하는 그런 연인들처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앉아 있는데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내 안에 너 있다? 연서야,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 뒤도 흔들어보고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차가운 이성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그게 과학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학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전혀 다른 방식의,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과학의 언어를 모르고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습니다. 가장 힘든 시험을 수학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이 친구들에게 2차 방정식 함수 풀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라고 말하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함수 이런 거 다 배우셨는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던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없으면 살아갈 의미 또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랑의 언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은 사랑의 언어로만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많은 이 신앙인들이 신앙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죠. 교회 또는 어떤 이 신앙의 공동체에 오면 사람들이 좀 따뜻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과학의 언어로만 자꾸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만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우리는 바울이 품고 있는 이 사랑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아멘. 네.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냉철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나운서도 아니고요.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바울이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런 마음을 좀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심장을 본래 자기의 것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심장을 바꾼 거예요. 1967년 12월 3일에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시행됩니다. 크리스티안 바너드라는 외과 의사에 의해서 이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1900년이나 앞서서 바울이 자신의 심장을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정말 사모한다, 사랑한다. 본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심장은 어떤 심장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심장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죠. 유대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어떤 믿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기에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알려지기로는요, 바울이 몸짓 좀 왜소하고 아주 좀 볼품 없었다 그래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더라도 바울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 지식과 그의 그 배경과 그 투철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살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 그 일이었죠. 본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의 심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심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I have you in my heart,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고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본래의 내 심장을 가지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쥐꼬리만한 신앙의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의 오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사랑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교만과 미움과 출세의 욕심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 심장을 잘라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 받고 난 이후에 그는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애절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과 10절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랑할 사람을 나누어서 선택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랑할 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상업적이고 계산적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됩니다. 선교를 하더라도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선교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적 위주로 선교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후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생활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역자들도 많이 없고 굉장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교회 지도자분들을 만나면서 드리는 말과 좀 맥락이 같은데요. 이제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지금까지는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관점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선교 사역으로 그 관점을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 예장 통합 측 통계에 따르면 3.4%가 채 되지 않습니다. 3.4%. 이 말은 뭐냐면 중고생들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4명이라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반에 한 5, 60명 되셨잖아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몇 명이 손들었어요? 적어도 절반 이상이 손들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많아야 2명이에요. 어떤 반은 1명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멋지게 교육관을 지어놓고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기 드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좀 이렇게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멋지게 지어놓은 교육관도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쏟아 부어야 하는 선교 사역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앞으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로서 이런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의 심장이 바뀌지 않았구나.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장년부들에게는 집중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돈이 좀 모아지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랑을 나누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심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거나 어떤 출세의 도구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요,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여자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 강가에서 모여있던 그 여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로 인해서 가정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죠. 제정신이 들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늘 그들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관계요, 모든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요, 또 여기 교사분들 계시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전도와 또 사랑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 기관의 모든 교육부서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니? 때로는 가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만나지만 때로는 그럴 때 있거든요. 말해도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공평하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다 사랑하니? 여기 계신 우리 교사분들 계시는데요, 교사분들에게도 이렇게 도전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네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아무리 속 썩인다고 해도, 아무리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찬양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차가운 이성적 공동체는 아닌가?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심장이 바뀌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바뀌지 않고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심장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그리고 우리 부서가,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어떤 곳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아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말 바울과 빌립보 교인의 관계처럼 그렇게 목회자를 사랑하셨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남게 되기를 목회자들이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의 심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심장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나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에게 아버지 예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심장으로 아버지 먼저는 목사님들 목회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처럼 그렇게 내 안에 있다 뜨겁게 서로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고 남기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그동안 영혼들을 바라본 우리의 눈이 아버지 시야가 아버지 영혼이 아닌 어떤 아버지 내 이익을 가지고 바라봤다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남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심장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기준과 나의 상식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내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심장,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릉내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도록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삶 가운데서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오늘 마쳐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이곳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잠시 남아서 구역장 모임 함께 해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희숙 권사님, 작년 3구역 구역장님이십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전라북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 함께 위로해 주실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현영광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뜨거운 심장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예수의 심장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